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 수평적으로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 수직 하강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상처, 아픔, 정말 피하고 싶었던 삶의 현실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영적인 작업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하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상태를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 우리의 마음에 묶이게 되면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육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란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재정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입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지되거나 느껴지지 않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삶의 현실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주어지고 건강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절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될 것인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세상에 마음이 묶이게 되면 이 문제는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빨간하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 우리의 삶에 사건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입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이 본질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해가야 하느냐, 이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이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박국서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우상신과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러한 죄악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남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이제 멸망이 되는 절망적이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적인 삶의 현실에 놓여진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하박국서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약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의인들이 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안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극악무도한 전쟁으로 해서 왜 죽고 있느냐? 이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JMS 같은 이런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여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간을 하여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체 인생을 다 파멸시키고 짓밟는 그러한 악행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 자녀가 이런 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부름에도 잠시 침묵하셨다가 오늘 비로소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묵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남유다 백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어진 뜻이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그 영원 속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전능자가 어떠한 것을 계획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발적으로 급하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어떠한 작정을 하시고 뜻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펼쳐지는 곳이 이 세상의 역사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로노스 시간에 묶여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내면을 흔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양육하는 회초리로 들어서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의로운데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을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망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도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지만 남유다 백성이 더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의로운데 왜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의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기쁨과 만족과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힘이고 그러한 것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타인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 성공, 재정, 사업의 확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더 심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무조건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빨리 저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언가 간청해서 내가 나쁘다 여기는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하는 가치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육의 생각으로 바라보았던 내 삶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조차도 제 삶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목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대한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박국서 1장 12절,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육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기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14절,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시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린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지식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가장 주되게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천국만 만들어야지 왜 지옥을 만드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논리 패턴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데 왜 우리 백성이 짓밟혀야 됩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왜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왜 경험케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로 끌어모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남유다 백성들의 코를 뚫어버려가지고 코에다가 어떤 고리를 딱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부터 바벨론까지 그 코를 걸어서 사람들을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하면서, 심지어 가다가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때리고 도륙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 상황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은 머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양육의 도구로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동의가 마음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에 묶이게 되고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내 인생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남유다 백성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우리 민족, 남유다 백성은 구원받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사명자입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문제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타인들에 대한 그 어떤 긍휼도 그 어떤 사랑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 악인들의 그러한 악행을 막지 않고 허락하심을 통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정말 큰 죄인이다.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남유다 백성, 너희들의 죄를 내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에서 막혀서 지금 삶의 현실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삶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땅 치고 들어오자 그에게 그동안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의문과 고민과 그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한탄이 단번에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1장에서 절규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온옷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감사와 막 기쁨이 터져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박국서 마지막 장인 3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 하박국서 1장, 2장, 3절을 집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10분이면 다 정독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삶의 현실에 대한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백성은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더욱더 확고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치고 들어오자 그의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복음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재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입시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재정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사업에 대박이 나고 몇 년째 직업 없이 살다가 대기업에 엄청난 보수를 주는 대기업의 간부로 입사하게 되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기도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기도 응답된 것이고 죽음의 위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냥 돌맞아 죽는다면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장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기도 응답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유학생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입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펼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오히려 앞으로 더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들만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현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막혀 보이는 삶의 현실이 믿음 안에서 보여지게 되면서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 적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보면 다 지우고 1번에 이렇게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재정 문제 속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믿음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믿음의 세계를 실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주어졌다. 입시 문제가 주어졌다. 하나님, 내 삶에 재정 문제가 주어져서 앞으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재정의 주인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내 마음과 생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삶의 환경은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게 되면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강으로 일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삶의 문제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바꾸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자, 삶의 환경 그대로인데 마음 안에서 평안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창조적인 뜻을 반드시 그려내십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재정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묵시 속에 있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따라서 이제 막 달려서 나왔습니다. 앞에 딱 홍해 바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뒤돌아봐서 가려고 하면 애굽 군사한테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세계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세계를 보고 있었던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에 주어진 다급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러한 대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가 깊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메시지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생각,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만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영적인 자세만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려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만을 보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 예배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의 마음판을 쪼개고 쫙 들어오게 되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우리 안에 소랑 양이랑 이러한 짐승들이 계속 대박치면서 넘쳐나는 것.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원한 학교마다 다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가 지원한 콩쿨마다 다 우승하고 세계적인 극장의 주역 가수로 쓰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대박나서 남들 보기에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삶이 다 막힌다 하여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 절망적인 삶의 현실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를 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의 마음을 가르고 쫙 길을 여시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땅의 사회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 살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은혜의 세계로 경험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다 막힌다 하여도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머리로라도 기억해서 하나님, 입시 문제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한, 사업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장악하셔서 당신의 창조적인 지혜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의의 길로 그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막혀 보이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인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이 쉽지 않고 참 고통스러운, 정말 바꾸고 싶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면을 뒤집어 엎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실에 나아갈 때에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갈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와 믿음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